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여섯째 대접 심판까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은 보편적인 대상을 나타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의 특정한 세력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편적인 대상, 어디까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싸우는 모습을 생각하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서의 싸움,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해보면 교회와 원수의 세력. 원수의 세력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와 원수의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는 이걸 참고해 볼 수 있냐면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그 마귀의 간궤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간궤를 대적한다는 말은 마귀의 간궤가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지금은 전신갑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럼 봐봐요. 우리의 싸움이 있고 또 다시 저 먼 어느 날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세력과의 또 다른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그들도 이 싸움에 해당이 되어지고, 오늘날 그 내용을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고, 또 어느 때에 있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자꾸 역사적인 그 현장에서 어떤 세력들 간의 그 육체적인 전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늘 에베소서를 잘 보면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럼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인 그 대상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육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탄, 옛뱀, 용이라고 하는 존재도 아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건가? 내재하는 죄의 영향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에 관한 영향력. 그럼 그 영향력은, 죄의 영향력은 어느 쪽으로 발현되어지는 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끝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단, 바벨론 세력, 귀신의 세력, 다 그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은 언제예요?
어느 시기? 그때가 아니라니까요. 악한 날은 옛뱀, 용,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특정하게 어느 한 날만 있어요? 그 날만 지나가 버리면 이제 우리의 싸움은 끝난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그 유혹,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회와 우주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할 때에 그 교회는 넓은 의미로서의 교회도 있고 좁은 의미로서의 교회. 그 좁은 의미로서의 교회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오늘요 16장 17절에서 이런 말 나오지요. 소리가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일곱째 대접인데요. 첫째 대접 나올 때 16장 1절에 보면은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보세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소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전이 어디냐? 성전이 어디예요? 맞아요. 성전은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전의 지체로서의 우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악한 계계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맞아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뭐 이렇게 싸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들도 다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신서들에 대한 내용은 뭐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이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서신서들의 싸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원수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어떤 싸움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어느 한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바로 보편적인 대상을 나타낸다. 이게 보편적인 대상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16장 17절로 21절은 바로 일곱째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16장 12절로 21절.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 심판과 일곱째 대접 심판은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 건데, 그렇죠? 정신 들어와서 들으셔야 돼요. 놓치면 금방 못 잡아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12절로 21절은 여섯째 대접 심판과 일곱째 대접 심판이 나와요. 지난 시간 여섯째 대접 심판 공부했다면 오늘은 일곱째 대접 심판을 공부하는데 이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 심판은 구체적으로 그 멸망받을 대상,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다라고? 바벨론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12절로 21절에 대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은 지금 이 뒤에 나오고 있는 17장 1절로부터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장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선언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17장 1절로 20장 15절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정리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16장 12절로 21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고 여섯째,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 따로 있고 17장 1절로부터 20장 15절까지 그 심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섯째와 일곱째 심판에 대한 내용의 상세한 서술이 17장 1절로 20장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에 있어서 일곱째 대접 심판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봐봐요. 14장 8절로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종말을 이야기를 해요. 14장 우리 공부했던 14장 8절로 1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 무너졌다고 말하죠. 14장에서도 그 뒤에 읽어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요게 일어나고 그 뒤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시각에서도 말하고 저런 시각에서도 말하고 좀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바벨론 멸망 이야기 있으면 뒤에 안 읽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지만 더 자세하게 힘내라 힘이에요. 확실히 바벨론 세력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세력의 최고 첫 번째 나타나는 바벨론 세력 인류의 역사상 옛뱀 그거란 말이에요. 바벨론 세력이 주창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벨론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바벨론 세력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받고 살아가요. 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으라고 하는 유혹 중에서 가장 정말 강력한 유혹은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요,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윤리와 도덕적인 의미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착하게 사는 것은 살아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맞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는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네가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악을 분별하여서 너에게 있어서 네가 좋고 나쁨에 대한 내용을 네가 판단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너의 의를 쌓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되어져요. 세상을 구할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명 씨인가요? 윤석열인가요? 이만인가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좁은 범위 안에서는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로 살고 싶은 생각들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세상을 구원할 이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의 도전에 확실히 대응하는 무기지요. 무기, 전신갑주를 입는 무기라고 보셔야만이 됩니다. 그럼 1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바벨론의 종말과 불신자들의 심판이 1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지금 이후에 계속 이어진다.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바벨론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당신은 로마예요. 성경은 이 바벨론 로마를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7장 1절을 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음녀, 그 시대에는 누구요? 로마. 그렇죠?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대요. 많은 물은 뭐예요? 많은 물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네? 거짓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들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많은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17장 15절을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 나오죠? 물이 열국 방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에, 전 세계 위에 앉아 있어요.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물이 앉아 있는. 많은 물은 그냥 어떤 물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물이 아니고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위를 지배하고 있는 자예요. 그게. 그때는 누구였었어요? 로마였었죠. 자, 로마는 많은 물 위에서 열국을 다스릴 때 무엇로 다스리느냐? 어떤 거요? 뭘로요? 뭘로 다스려요? 아, 모르시는구나. 음녀가 뭘로 다스려요? 네? 경제적인 거예요. 1번. 두 번째는요. 힘이에요. 힘은 곧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안 따라오면 죽여버리겠다. 안 따라오면 끝급수 주겠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녀는요, 칼과 뭐예요? 빵을 가지고 성도들을, 아니 모든 사람들, 거기 많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은 곧 누구요? 로마요. 그때 당시. 또 음녀라고 볼 수 있다면은 7 대접 심판은 바벨론에 받을 심판이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다라고 보아야 돼요. 바벨론은 분명히 멸망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바벨론이 뭘로 공격한다고요? 음녀가 무엇과 무엇으로? 경제적인 것과 죽음으로. 여러분, 이게 만족함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크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사람은요, 퇴직금을 얼마 받았대요? 몰라요? 50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야, 대단해요.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으로 50억 받았다. 성과급으로. 돈을 회사가 많이 버니까 그냥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50억 받았으면 이제 그만 벌어도 되잖아요. 50억 받고 그만 벌어요? 이제는 500억이 필요하고 5천억이 필요하고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하게 되어져 있어요. 끝없이 그곳에 노예로 만들어가 버리는 이 사단의 계계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없었을 때 현금 1억만 2억만 김희종 집사님, 현금 1억만 있으면 좋겠죠. 아니요. 내가 아니온 줄 알아요. 왜요? 1억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현금 1억 가지고 살 수 있으냐? 아,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 백만장자. 백만장자는 얼마인 줄 알아요? 현금으로? 10억이에요. 10억. 요새 좀 11억 정도 돼요. 그럼 11억 가지면 백만장자니까 야, 됐다? 천만에요. 됐다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없을 때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만족하지 못하기에 만드는 것이 음녀의 계계라니까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러분, 건강할 때는 이거 몰라요. 끝없이 건강이 좋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사는 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아기를 낳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아기를 잘 낳은 자가 감사하는 생활이 어렵다니까요. 그 기적을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기적을 사는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왜 만족이 없죠? 대답을 못 하시네. 제가 답을 줬는데.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녀의 유혹. 그래서 만족이 없다, 족한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하, 음녀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찬양 있죠. 근데
찬양은 그렇게 부르면서 그 찬양 부를 때는 좋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너나 그래라. 이렇게 끝에다가. 안 돼요. 주님을 요구하는 목적이 주님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주님을 종삼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이 아니죠. 16장 19절은 일곱째 대접을 쏟은 결과로서, 자, 제가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요. 16장 17절에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지진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 백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일곱째 대접을 쏟은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냐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 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음녀, 로마,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뒤에 바로 보니까 땅의 왕,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근데 그 음녀, 땅의 왕, 땅에 사는 자들 다 바벨론 같은 범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들은 왜 심판받아야 돼요?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17장 2절에 보니 거기 17장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음행이 뭐예요? 이것은 영적 음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하면 떠오르는 것? 음행에는 육적 음행이 있고 영적 음행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은 육의 음행이 아니에요. 음행 아닙니다. 이거. 그럼 뭐예요? 영적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은 뭘 가리키는 건가?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거 뭐예요? 여기에서 거시기 한 거. 여기에서 거시기 한 거예요? 영적 음행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단답형으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행은 뭐라고 말했어요? 음행은?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뭐라?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상숭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을 했어요. 우상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투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없어요. 우상은 사실은.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신령이 우상인 것 같죠. 그 신령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의 높임이에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왜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는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전하게 해주는 신이 중요해요? 안전하게 되어지는 내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저가 중요해요? 봉사를 받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고요. 자꾸. 근데 그걸 자꾸 뭐로 이야기하는 건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그래서 그 존재를 섬기는 것처럼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일본 사람들이요, 우상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성이 있어요. 자기를.
우상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최고의 높은 자리에다 놓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 받는다고요? 높은 자리에 있을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 자리에 내가 앉고 싶다? 그건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 심판받아야 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 음행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 땅의 왕들,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내용,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용, 내 안에서 죄가 지금도 득식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애착을 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애착에 대한 내용,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일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요. 교회를 왜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다고 그래요.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이미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와 레위기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사사기에 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날까 했는데 섬기더라 안 섬기더라? 안 섬기더라 그 말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가버리더라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아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게 무엇이다? 음행이다. 그건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왜요? 봐봐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창조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결국은 티끌을, 짐승 같은 존재를 뭘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그렇죠.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육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붙어서 나 플러스 뭐만 하나님이면 뭐가 나와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줘야 돼요. 더하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곱하기면 안 돼요. 0 곱하기 무한대도 0이에요. 0 더하기 하나님이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래서 나 없애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너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그게 음행이고 이게 우상숭배고 이걸 없애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 여기에 나가 있어요. 이제 나가 생기지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뭘로 어떻게 생겨요?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신 누구? 예수님. 나와 예수가 하나 되어져요. 내가 없는 나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니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는 바벨론 세력을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은 제거해 가시는 일들을 16장 지금 17절에서 21절까지 선언하고 17장 1절로부터 20장 15절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없애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하는 자. 자, 저를 보시고요.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놓아두고 어떻게 요동해요? 에? 높아져라. 좋았어요. 답은 맞았어요.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봐요. 어떻게 높아져라? 응? 크게 말을 해봐요. 괜찮아요. 어떻게 높아져라?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왜 제가 율법을 지켜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냐. 바로 그 다음 절이 그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어떻게 해요? 할례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요동케 하는 자들은 할례 행해야 된다. 즉 할례는 뭐예요? 율법.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너를 드러내라. 의를 드러내라. 하나님 앞에 사랑할 것을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온다 그 말이죠. 서로 지금 이해됐죠? 그러면 요동케 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게 한다. 2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랬나요? 맞죠? 후서인가? 후서예요. 죄송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래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죽음입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거 아까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를 행하는 것, 그걸 불의가 좋아하는 자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자꾸 뭐라고 말해요?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그게 몽학선생으로서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를 유혹해 하는 자, 요동케 하는 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건가?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진리를 믿지 않고도 불의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너의 의를 내놔라. 그게 옛뱀의 유혹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존재들이기에 뭘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린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에요. 당연히.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온다? 성전에서 나온다.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 성전, 지상 성전,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때에 그 성전 바깥마당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이요. 그 교회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더 좁혀보면 우리를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확인해 봐야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다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는 저걸 멸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까지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우리 안에 그 성전을 더럽히는 뭐가 있어요? 육의 소욕이 있다니까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그 성전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인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성전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가 전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의 것을 취사 선택하는 걸 음행한 거라고 했고 그건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저 멀리 대놓고 우리는 좋다 그리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장 19절.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거기도 이렇게 나오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이 또 되어간대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요런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그런 성전도 아니고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이번에 역대기서에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성경을 보는, 신구약을 보는 눈이 하나 열릴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역대기서의 앞부분은요, 족보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족보가 나온 뒤에는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고 3등분으로 되어지는데,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성전과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과 성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성전,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고성전을 말하는 그런 정도, 그 성전이 파괴되어져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신데 그 좁은 성전 안에 계시겠느냐?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교회? 어디? 너희 안에 있다고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메시지가 나와요.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당연히. 그게 지금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미 바벨론 멸망은 어디에서 멸망이 선포되어진다? 일곱째 대접은? 성전에서. 너희가 복음을 전했어요. 안 받아들여요? 이미 그걸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도 막 번개, 지진, 우박이 내리죠. 오늘 이제 나오잖아요. 우박이 얼만큼 크게 내려요? 안 읽어봤구나. 한 주간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많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몇 절 공부하는데 그것도 안 읽어보고 그냥 와요? 그럼 뭐 한 주간 동안 뭐 하고 계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읽어보면 우박이 내린다고 나오잖아요. 우박 안 내려요? 나 내리게 해줄게요. 자, 17장. 17장 아니죠. 16장. 21절.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린다고 나오죠? 얼마나 큰 우박이에요? 60kg이라고 그거 나와 있죠? 어디에 보면은요, 한 30kg에서 60kg이에요. 그러니까 우박 하나가 어때요? 60kg짜리가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역사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60kg짜리 우박이 언제 내려가요? 앞으로는 있을라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 우박 이야기 하면서 네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네 가지, 뭐 나와요. 번개, 음성, 우레, 그리고 지진이 나오잖아요. 18절에 보면 이것이 심판심상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심판심상이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나와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지진,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심판심상이 나오면서 그 심판심상으로서 내려지는 것이 우박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박이라고요? 천만에. 진짜 지진이 그렇게 난다고요? 막 요새 지진 나니까 막 마지막 때가 왔대. 지진은 옛날부터. 폼페이 최후의 날에는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이해가 돼요? 그럼 폼페이 최후의 날 그 지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뉴스로 세계가 하나 되어서 그냥 들려서 그렇지, 그 전에도 지진은 불의 고리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개, 엊그저께 번개 엄청 쳤죠?
나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 난 처음 봤어요. 시골 갔다가 올라오는데 4시간 반 걸려요. 전주에서 여기까지.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걸려봤어요. 근데 4시간 반 동안 오는데 좀 빨리 오려고 저쪽 안성 쪽으로 이렇게 국도를 타고 오는데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번개가 치는지 무슨 막 산속에서 산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 내가 믿음이 조금 더 좋았다면, 이건 반어법이에요. 좋았다면 세상에 끝이 오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졸음이 오는데요. 옆에서 좀 자려고 하더라도 세워놓고 자는 순간 산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덮일 것 같더라니까. 아주. 그러니 막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때가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만에 만만에. 그때 생각할 것 없어요.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님 이후로도 2000년 동안 오면서요. 다 우리의 때를 다 맞이하고 다 가셨어요. 다 가신다니까요.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앞에 육체의 종말도 있지만 육체의 종말 말고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그거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경제적인 거, 하나는 뭐예요? 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단의 계계라니까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끝까지 붙잡고 가게 만드는 것이, 근데도 그건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틀림없이 오는 것이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히스기야 왕이 몇 년 동안? 15년? 연장받았어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안 그래요? 히스기야 왕 지금까지 안 살아있던가요? 안 살아있어요? 나 살아있는 줄 알았네. 어디 숨어있는 줄 알았어 지금. 아니 애기 969살을 산 무드셀라는 지금 살아 계시죠?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고요. 제 이야기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 그런데 그걸 읽지를 못해요. 그 옛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 새것으로 세워지는 부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옛것에 매여 있어서 너는 끝까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채워가는 누구의 음력, 바벨론의 괴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6장 16절. 두 개 더 찾아보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두면 같이 되어지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음행이 강할수록 심판이 강하지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걸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백을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하는 음행의 그 현장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한편 고통이지만 한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돈이 없어져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강한 내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구나. 그걸 나쁘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오는 것. 그럴 때에 그런 존재구나를 깨닫는 것이지, 그런 고백이 나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웃기다고요. 망했는데 웃으면서 하나님 때 다 하게 하셨어. 미쳤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망했었을 때 왜 나를 망케 하셨어요? 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해줘요. 그렇게 내가 소중한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끝없이 바벨론의 음녀의 유혹에 빠져가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은, 음성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그것을 두 마음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네, 말해봐요. 크게 말해요. 다 맞았어요. 지금 뭐 마스크로 가렸다고 내가 안 보일 줄 알아요? 시작. 맞았는데 뭐 봐도 알아요. 표정만. 시작. 왜 말을 못한다냐? 무슨 전쟁이야? 아마겟돈이라고요. 그 말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너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아마겟돈이 저쪽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이라고요.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지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장 1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세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거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잖아요. 이미 언약궤가 있으면서. 바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번개, 그 우레, 지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 안에서 나와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좌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좌소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예수께서 그 음성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 우레소리를 발하시는 거예요. 그 지진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심판의 그 현장에서 어찌 바울은 오호라난 공고한 자로다 고백이 안 나오겠냐고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깥으로 빼서 저 뒤에 어떤 날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싸움에서 피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라고 하는 데에서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은 최후의 심판 심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건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서 38장 19절로 21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19절로 여러분 찾을 것 없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심상에 대한 내용의 표현이지요. 실질적인 우박, 실질적인 지진, 실질적인 우레 이런 것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걸 인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7편 18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77편 18절.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심판은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에게 임해요? 음녀에게 당연히 임하죠. 음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의 왕, 땅의 왕의 밑에 있는 족속들, 땅에 이미 마음 두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것들을 잘라내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 이야기의 1절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게 아까 무슨 환란이에요? 우박, 막 엄청나죠? 지진 엄청나죠? 우레소리, 엄청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서 번개, 음성, 우레와 함께 심판이 시작되고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로 21절에서 점진적으로 추가되어지는 심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음행한 자들, 음행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죠? 그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그 바벨론 세력 음녀에 대한 과단 것들이 싹 사그라질 때에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큰 환란은요, 12장 계시록 16장 21절에서 얼마나 큰 한 달란트의 우박,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는 일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6장 19절에 심판의 대상이 나오죠? 누구? 큰 성 바벨론, 두 번째 만국의 성, 세 번째 각섬 산악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뭘 말하는 건가? 예루살렘, 타락한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모든 악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결론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재하는 죄의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요, 로마, 바벨론, 음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빠져있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나는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 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각 산과 섬, 여기 또 나오네요. 계시록 20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 또 나오죠? 여기 다 없애버릴 거예요. 다 없애버려요. 왜요? 이유는 큰 성 바벨론, 만국의 성, 각섬, 산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때 당시는 로마, 사는 것이 높아지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또한 성전을 그 더럽혔던 예루살렘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악인 집단을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된다니까요. 뭐까지 가야 된다고요? 내재하는 죄의 영향력. 그 내재하는 죄의 영향력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쁜 짓 하고 있는 율법을 외적으로 변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재하는 죄의 영향력이라고 높아지고자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내가 행해야 된다. 그걸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율법을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영향력.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 이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해서 용의 머리,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음녀의 머리를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유혹의 모든
결론들을 다 제거하신 뒤에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섭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심판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데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죠. 그래서 17장 1절로 20장 15절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17장 1절로 20장 15절. 지금부터 공부해 가고 있는 2절까지는 공부했어요. 내용은 14장 14절로 20절, 16장 12절로 21절까지의 자세한 설명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4절로 20절이나 16장 12절로 21절에 대한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운데 어려운 표현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진짜 어려운 표현으로 막 뭐 이상하게 막 뭐 뿔이 나오고 장난이 아니에요. 막 여자가 나왔는데 막 엄청나게 놀라겠어요.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막 뭐가 어떻게 되어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막 땅에 산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 심판받을 이유에 대해서 17장 1절로 2절 아까 이야기했어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 뒤부터 17장 3절로부터 짐승과 바벨론의 관계를 설명해 가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육의 소욕을 철저히 파괴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음녀의 권세하고의 그 간음의 현장, 음행의 현장, 자기를 높이는 이 생각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소망이 그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